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올바른 집중입니다. 우리가요, 사실 어디에 집중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 한국말로 이 집중이라는 단어가요, 모을집의 가운데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 곳을 중심으로 하여 모인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한 곳을 중심으로 하여 모인다. 또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시면서 어떤 일에 내 모든 힘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떤 일에 여러분의 모든 힘을 쏟아붓고 싶으십니까? 어쩌면은 그 힘이 아예 없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네, 그 힘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에 우리가 힘을 쏟는다, 집중한다라는 말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그 소방관 아시죠? 소방관은 뭘 잘해야 되나요? 불을 잘 꺼야죠. 네. 근데 요즘에 소방관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불을 잘 꺼야 됩니다. 근데 소방관이 요리를 너무 잘해. 집에서 막 요리 막 해가지고 유튜브도 하고 요리를 너무 잘합니다. 요리 잘하는 소방관이지만 본질은요, 소방관은 불을 잘 꺼야 되는 것입니다. 불을 잘 끄는데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뭐 주식 잘하는 경찰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경제 공부해가지고. 하지만요, 경찰관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범인 잡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저 같은 사역자는요, 어디 가가지고 뭐 행사도 할 수 있고 말도 잘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잘 놀 수도 있겠지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운동 열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도님들에게 힘 줄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집중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출시키는 겁니다. 어디에 노출시키느냐? 강단의 말씀에 노출시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노출시키는데 하나님이요, 그 말씀 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본질을 놓친 이스라엘이요,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본질을 딱 놓치자마자 완전히 진짜 인간으로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그날 바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됐을 때 전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이 성전 재건에 하나님의 방향을 딱 맞추는 순간 또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복하십니다. 너 왜 다른 데 집중해?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또 얻어맞고 또 얻어맞고 반복합니다. 지금 세상에서도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밀어닥치는 이 재앙을요.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재앙을 막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도 안 막아지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이 지옥 배경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요.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고요. 이 재앙에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끝내주실 참 제사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지옥 배경을 완전히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참 선지자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이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리로 오셨습니다. 이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 참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게 없죠. 이 사실이 무너지는 순간에요. 이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세상은요. 계속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기 영풍문고에 가보면요. 이렇게 책이 쫙 이렇게 베스트셀러 있잖아요. 나를 찾아서 이런 책 있습니다.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해. 이런 제목이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에요. 나의 본질을 찾아서. 사람의 그 본능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집중해라. 그래서 묵상을 가르치잖아요. 3단체에서. 될 수가 없죠. 또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인가요? 영적인 게 진짜인가요? 영적인 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가짜예요. 어떻게 가짜입니까? 만져지는데. 아닙니다. 실제 진짜는 영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세상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떤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까? 성공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성공에 목을 매잖아요. 목을 매. 네. 아까도 말했지만 책 가면 자기계발서가 아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를 개발해서 성공하려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성공에 대한 책을 좀 이제 제가 몇 권 읽고 칼럼도 좀 보면은 성공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예전에는 한 돈이 10억 정도 있으면 성공의 반열에 올랐다. 집주인이 됐으면 성공의 반열에 올랐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성공의 기준도 이제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거기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성공의 기준도 내가 만드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시 나 중심입니다. 또 다시.
계속 똑같은 거예요.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 계속 돌입니다. 계속 돌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른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가 보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저주받은 것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평생 집중해야 되고 우리의 숨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갈보리산 집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이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에서 끝내셨습니다. 모든 출발이 우리는 여기서 돼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도 그랬었잖아요. 목사님께서 문제 한번 갖고 와봐라. 나한테 한번 갖고 와봐.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갈보리산 집중되는 사람한테는 진짜 문제에 상관없습니다. 갈보리산 이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거든요. 기도하실 때 광채, 이제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빛나고 광채같이 빛나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의 형상이 이렇게 와서 베드로가 이렇게 자다가 이게 딱 봤는데, 이거 막 이렇게 세 분이서 이렇게 이렇게 회의하신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딱 그걸 보더니 그 형체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변화산에서 이미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신약과 구약이 딱 쪼개지는 그 어마어마한 갈보리산 사건을 앞두고 변화산에서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네요. 근데 그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거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자주 있거든요. 네. 저는 자주 있습니다. 제가 분명 말을 했는데 제 말을 제가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엄청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집중하지 못한 베드로입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여기서 끝냈다는 것을, 끝내실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절대 이런 말은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12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그렇습니다. 또 종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종교, 점술, 우상,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요,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이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여기서 완전히 끝날 오직 한 길이 갈보리산 집중입니다. 그 갈보리산 집중에 여러분들이 갈보리산 언약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듣다 보면요, 분명히 지금도 복음을 듣고 있고 여태까지 복음을 들어왔는데 내 삶은 왜 그대로처럼 느껴지는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예전에 그 목사님 하셨던 예화가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돈을 딱 받았는데 꾸깃꾸깃 한다고 해서 그 돈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또 똥통에 빠쳤다고 해가지고 그 돈의 가치가 없어지지 않는다. 돈의 가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똥이 묻었을 뿐이 냄새가 좀 날 뿐이죠. 그죠? 여러분요, 여기서 해방받았던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간의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우리가 또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 감람산 집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3절에 말씀하시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딱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통치자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간단하죠? 사단의 나라의 통치자는 사단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그곳에 성령의 이름으로 결박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요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놈을 이야기하죠. 생각보다 이 존재가요, 이 세상을 꽉 쥐어잡고 있습니다. 이 존재를 무너뜨리기 위한 유일한 집중이 바로 갈보리산 집중입니다. 여러분이 이 집중을 시작할 때 감람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순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예언이 있는데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말세 때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말세 때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가짜 교회가 판을 칠 것이다. 그리고 그 예를 드시잖아요. 그 열처녀 중에 기름 없는 등을 가진 여자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뭘 말씀하십니까? 양과 염소가 섞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앞으로도 아니고 지금 말세 때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 주위에서도 많이 있죠.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 40일 집중을 하셨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40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동안에 우리에게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것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안 될 수밖에 없던 그 옛 틀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새 틀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또 40일 집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있던 노예, 포로, 이 속국 근성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요, 복음 아닌 다른 것도 완전히 뽑아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바뀌지 않았던 그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었던 것들이 이 갈보리산에 집중하는데 바뀌는 것입니다. 이 감람산 언약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을 체험한 그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완전한 응답을 미리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요,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갈보리산 감람산을 체험하고요,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그 강단의 메시지 이렇게 주시면서 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메시지와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메시지 묵상하는데.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길, 갈보리산 집중입니다. 참된 교회의 힘을 회복하는 길, 감람산 집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참된 교회의 소명을 회복하는 길, 마가다락방입니다. 여러분이 강단의 메시지가 이 흐름 속에서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잖아요. 2장 이후의 응답은 다 이 역사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강구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앞으로 이 집중만 하면 됩니다. 다른 집중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24시 할 때 25시 영원의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다른 집중하지 않고 올바른 집중을 한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른 것 집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우리가 이 갈보리산 집중과 감람산 집중, 마가다락방에 집중할 때 나 중심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중심이 아니고요,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처럼 성공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막 뛰어드는 사람들, 그 성공 중심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성공한 자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참 성공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기 누구죠? 나다나엘과 그 세베대의 아들들과 함께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깜짝 놀랐죠, 베드로는. 그리고 조반을 이렇게 드신 후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도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하외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심히 근심해서 그만 좀 물어보세요. 심히 근심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어라고 말 안 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나를 모르고 죽어가는 그 모든 불신자들, 앞으로 세계를 살릴 그 후대들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어린 양을 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에 집중해야 됩니다. 남 보지 마세요. 옆 사람도 보지 마세요. 네. 제가 원래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이제 원래 이 PK들이 눈치밥을 먹고 삽니다. 어렸을 때부터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많이 사는데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왜 눈치 보지 말아야 됩니까? 사람의 눈치 아무 상관없어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만 잘하면 됩니다. 저는 결론 냈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느껴지는 건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오늘 강단 메시지 이번 주에 그러셨잖아요. 남 뒤집는 것보다 나 뒤집는 게 빠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박혔어요. 이게 자동적으로 손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누구 보면, 아이고, 저거 이렇게 바로 가는데, 아니지 하는데도 체질이. 저 이상한데. 이게 바로 가거든요. 아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내가 갈보리산 집중하면 된다. 내가 감남산 마가다락방 집중해서 하나님께 바로 앞에 서면 된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뿐만 아니고요. 남은 평생을요. 이 세 가지 집중에 올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통해서 24, 25 영혼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통해서 생명 주시고 감남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모든 성도님의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